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도에 나라의 주권인 외교권과 국방권을 일본에 바치고 사실은 독립국가로서의 모든 권위를 잊어버렸습니다. 1910년에는 일본의 나라가 완전히 합방되어서 나라 이름도 없어져 버렸죠.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이후에 1919년 3월 1일 날에 우리나라는 우리가 온 세계에 우리가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일본이 물러가야 한다고 만세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 독립 만세 운동은 기독교 교회가 주동이 되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는데 당황한 일제는 시위 군종을 향하여서 발포를 하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을 입고 감옥에 갇혔고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또 수많은 기독교 학교가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당시 죽은 사람이 7,500여 명이고 또 부상자가 1만 5천에 이르고 수만 명이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그 수만 명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유관순이라는 소녀인데 유관순은 수많은 소녀들 중에 하나였죠. 유관순만 갇힌 건 아니고요. 유관순이 갇힌 감옥에는 유관순의 선생님이었던 박인덕 선생님, 이에마 선생님 이런 분들도 같이 갇혔던 것입니다. 3.1 만세 시위는 성공하지 못한 시위로 기록이 됩니다. 3.1 만세 시위 이후에도 일본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고 식민지 통치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한민족이 일본의 그 포갑 정치에 대하여서 한간 뚜렷한 흔적을 남겼는데 총칼에 맞서서 맨손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를 했던 것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3.1절 기념예배를 통해서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우리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사울이 등극하면서 사무엘은 지난 40년간의 지도자에서 물러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라 하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도 사무엘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은퇴하면서 내가 기도를 계속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면서 나라의 배후에서 기도에 그 사명을 다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사울왕은 적군과 싸워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승리를 했죠. 사울왕의 생각에는 자기 자신이 뛰어난 전략가이고 뛰어난 군사에서 자기가 이인율로 착각한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울의 승리 배후에는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사울의 마지막 전쟁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기도하던 사무엘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마지막 전쟁에서 사울은 처참하게 패전을 하고 자신도 전사하고 자신의 모든 아들들도 그 왕자들도 같이 그 길보아산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영광 뒤에는 승리의 그 영광 뒤에는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통찰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에서 기도할 때 우리 아들, 딸들이 전쟁터와 어떤 이 세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내 기도가 조금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정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무엘처럼 배후에서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승리할 수 있고 또 내가 기도로 응원하는 모든 이들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목회할 그 무렵에 우리 장모님이 항상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기도를 참 많이 배우에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고 계시죠.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배후에서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해주는 성도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승리하는데 그 배후에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한 아이가 어느 날 친구에게 말하기를 나는 신학교에 가서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꿈을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너는 신학에 가서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는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신학교 가고 싶어하는 아이는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산 아이였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는 그 아이는 그 아버지가 신기료 장수. 이 신기료 장수라는 말 좀 이상하죠? 신기료 장수 신발 수선을 하는 사람을 신기료 장수라고 합니다. 신발 수선 집의 아이였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아이 하나가 자기 꿈대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이 아이는 놀 동무도 없고 심심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신학교 가볼까 하고 신학교에 가서 입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격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학교에서 내 친구를 볼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온갖 애를 쓰다가 그 신학교에서 마침 식당에 있어 일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걸 알고 식당에서 나도 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신학교 다니는 친구는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내가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내가 기도해 줄게. 또 이 친구가 이야기를 했어요. 부엌에 지난 그 친구 기도해 줄게. 설교한 날 이제 앞에 서서 보니까 그 친구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기도하면 쳐다보고 있는 그 아이를 보니 용기가 나서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설교를 잘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와 정말 이 이런 설교는 전에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후에도 못 들을 설교라고 명설교라고 그렇게 전부 다 칭찬하고 그래서 다른 교회 소문이 났죠. 이곳저곳에서 이곳에 설교해달라 저곳에 설교해달라 설교할 때마다 이 친구가 와서 항상 같이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설교를 너무 잘해서 점점 유명해졌던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고위 성직자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분의 설교는 아주 빛이 나는 설교였죠. 어느 날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항상 앞에 앉아있는 그 친구가 보이질 않아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상하게 설교가 되질 않았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잘 안 되면 뒤죽박죽 죽을 쓴다 그래요. 죽을 써놓고 이게 웬일인가 하고 누구에게 아니 그 친구가 지금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누가 말하기를 조금 전에 돌아가셨다고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살고 있는 곳에 갔더니 신학교 식당에 그 문간방에 아주 초라하게 누워있는 침대도 보니까 너무 초라한데 짚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살고 있는. 그래서 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마리오라는 이 설교자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친구 때문에 설교를 잘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어떤 이가 대단히 빛나는 모습을 하고 있을 때 그 뒤에서 배후에서 감추어지는 어떤 기도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초라하게 기도하는 이 친구 때문에 앞에서 빛나게 영광스럽게 사역하던 이 성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배후에서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발전한 데에도 한국교회의 배후에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해서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기독교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환상을 항상 가지고 있죠. 실제로 장로인 대통령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정동제일교회 감리교회 장로였죠. 그리고 윤보선이라는 분은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라고 거기 있습니다. 꽤 유명한 교회인데 안동교회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충영교회 장로였죠. 이명박 대통령은 소망교회 장로, 아주 유명한 교회의 장로님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한국 역사에서 평가할 때 훌륭한 대통령으로 잘 평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관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장로 대통령이 있을 때 나라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교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오히려 발전한 것 같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독재자라고 그러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 세계 역사에서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발전을 대한민국이 이루었고, 전두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두환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는 더 발전했습니다. 대단한 발전을 이뤘죠. 이런 걸 보면은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얼마나 기도하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 한국 교회가 기도가 자꾸 불이 사그라들려고 그러고 기도하는 그 열심이 조금 시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다시 기도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영광스럽게 왕노를 하는 그 배경에는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울왕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빈 껍데기 불과했던 것이죠.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의 알맹이라는 것, 대통령은 사실은 껍데기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아주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놈이 여기에. 그리고 대통령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하지 대통령이 중요가 아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나라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통일도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무슨 대통령이 그런 것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배후에 사무엘의 기도가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이 나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느끼는 딜레마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성도들이 아마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까요?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정리를 좀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에 술집이 생겼는데 조용하던 말에 술꾼들이 모이고 밤늦도록 어찌나 떠들어대는지 바로 술집 옆에 교회가 있었는데 너무나 떠들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바람에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저 술집이 불타서 없어지도록 성도들이 좀 독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저녁에도 기도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저 술집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불태워 버리시도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어느 수요일 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하늘에 천둥 멍게 치는데 마침 벼락이 그 술집에 떨어져 버렸어. 그 술집이 불이 나가지고 진짜 홀랑 타버렸습니다. 근데 그 술집 주인은요, 평소에 교회에서 술집이 불에 타도록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술집 주인이 고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서 우리 집이 불났으니까 손해배상을 하라고. 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기도한다고 교회가 불이 나냐고 그러면서 맞고소를 했어.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가 여러 심리를 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이 내리기를, 그 판사의 결론이 아주 재밌는 판결을 냈던 것입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반면에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술집에 모든 손해를 배상해라. 손해배상을 100만 달러를 손해배상하라고 땅땅땅 판결을 냈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어낸 이야기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베드로가 헤로드에게 체포돼서 감옥에 있었는데요, 교회에서는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사도행전 12장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감옥에 갇혔는데 그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한밤중에 어떤 존재가 나타났는데 그 존재를 성경에는 천사라 그래요.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툭 치면서 일어나라 그랬어. 베드로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스르르 풀려버렸습니다. 날 따라오라고. 어떤 존재가 날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나갔더니 첫째 문이 열리고 둘째 옥문이 열리고 세 번째 옥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철문도 손도 안 대도 열려버렸어. 그래서 베드로가 옥문을 나와보니까 그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그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가의 집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더니 그 집에는 어린아이 하나가,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라는 것을 보고서 문을 열력을 다 열지 않고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올 리가 있나? 아니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너 미쳤냐? 그랬어. 아이 보고 얘가 미쳤다 그래서 말이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드디어 석방되었다는데 믿지도 않고 어린아이에게 미쳤다고. 근데 소리를 들으면 밖에서 문을 계속 쾅쾅 두드리고 성도들이 뛰어내려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밖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왜 석방이 됐을까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석방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도 때문에 석방된 것이 아니고 배후에서 별로 이름 없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때요, 중요한 어떤 순간들에 기적적인 일들이 한 5번 일어났다 그래요. 대부분 잘 모르시겠지만 첫째는 뭐냐면 미군 참전.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디 있든 일본에 주둔하고 또 미 육군과 미 공군이 발빠르게 일주일 만에 참전했다가, 이게 왜 기적일까요? 에치선 선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선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참전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에치선 선언이라고 그래요. 에치선 라인이 일본의 그 이쪽 북쪽으로 에치선 라인이 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은 참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자면 일주일 만에 참전을 해버렸죠. 왜 참전했을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의 그 당시에 유명한 한경재 목사님 위시해서 구국기도회를 결성하고 피난 가면서 대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미군이 참전하게 해달라고, 유엔군이 참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가능해 본 미군 참전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미군이 참전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에 미군이 참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공산화됐겠죠. 신앙의 자유도 없이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유엔군 참전인데요. 유엔군 참전한 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유엔군이 참전하려고 그러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만장일치의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당시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국가 중에서 소련이 있었죠. 소련은요, 그 이사회 참석해서 우리는 안 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 참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그래요. 소련의 유엔 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4명만 참석해서 한국전에 참전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기적이란 것이요, 병이 낫는 것만 기적이 아니고 안전병이 일어난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역사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현실로 일어날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도 기적이라고 그래요. 인천 상륙작전은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불가능한 작전이라요. 그 불가능한 작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전생의 판도가 역전되어 버린 것이었죠. 북한이 모든 허리를 잘라버리고 보급로를 끊어버리면서 갈팡질팡하게 만든 작전이 인천 상륙작전. 그러면서 나라가 이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것인데, 이런 것들이 보통 기적이라, 시간이 다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기도할 때 이 나라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처럼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평생 의롭게 살고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은퇴 설교 마지막 부분, 첫 부분에 보면은 내가 누구의 것들도 이렇게 속여 취한 것이 없다.
어떤 사람들과 약탈한 것이 없다고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제까지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말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란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로운 사람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좀 더 단계에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기록이 나오죠.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요구인데 아브라함은 용감하게 믿음으로 이 일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참으로, 이제 참으로 아브라함이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사무엘처럼 의롭고 진실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나는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토레이 목사님을 찾아간 어떤 여자 집사님의 케이스가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해요. 어떤 집사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 응답받는 것 같지도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기쁨이 없고 그렇다고 토레이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토레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서 앞으로 기도를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고,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그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일주일 내내 새벽마다 하나님 내 본 모습을, 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알게 되는데,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구원받기에도 부족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죠. 목사님 가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요 기도했더니 저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추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난 죽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됐다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계속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중에 큰 깨달음이 왔던 것입니다. 내 죄가 아무리 추해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제 기도했더니 십자가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하게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을 때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의롭게 살 수가 있고 의로운 인간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내 자신의 추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십자가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믿음 생활한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내 자신의 본 모습을 깨달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시고, 이 의로운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